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에스겔서 13장 말씀입니다. 13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설교 4편의 설교 중에서 세 번째 설교로 거짓 예언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6절까지는 이제 거짓 예언을 하는 남자 예언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17절 이하에서 마지막까지는 거짓 예언을 하는 여자 예언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짓을 예언한 자들에 대해서 3절에서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리석다라는 표현은 참 감각이 없다, 무분별하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민족에게 사용될 때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경외하지 않는 백성을 의미하고, 또 개인에게 사용될 때는 무신론자나 불신앙에 대해서 사용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을 향해서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무지에 있는 여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보통 황무지에 숨어 사는 여우는 교활하며 포도원과 전답의 농작물을 망쳐 놓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을 황무지에 있는 여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사회는 영적으로 황무한 상태로 변모하였고, 그 가운데 그러한 황무함을 더욱 재촉하는 존재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거짓 예언자들을 향해서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바로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바벨론 포로 공동체 내에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스라엘 땅에서 활동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듯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던져주듯이 예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언자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이른바 메신저인 것입니다. 메신저는 보내신 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임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짓 예언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마치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백성에게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과 17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 직전에 이들은 뭐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결코 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을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유다는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그 뜻을 전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이 오히려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의 그 비유만을 맞추며 그렇게 예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3절의 표현대로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였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종종 환상을 보는데, 환상은 예언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는 중요한 통로이자 수단인 것이죠. 예레미야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자기 마음대로 거짓을 예언하는 이 직업 예언자들은 천상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전회의에 참석한 자들이야말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영을 따르는 어리석은 자들로서 자신의 마음을 따라 자신의 생각을 따라 예언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임무에도 소홀했던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성을 수축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성벽에서 외쳐야 했다는 것이죠. 즉 구원의 선포가 있어야 했었는데도 그들은 그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주님의 날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성벽도 보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7절에서 너희는 거짓 환상을 보며 속임수 점괘를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벽 보수 대신에 올바른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대신에 거짓 환상으로 속임수 점괘를 썼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18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부적을 쓰고 점을 보는 행위들의 본질은 영혼을 자기 영향력 아래 두고 통제하여서 그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두려움을 심어주며 물질을 착취하는 악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앞날에 대해 점을 치고자 무당을 찾아가는 그 순간부터 그 영혼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물질은 물론 가족까지도 망하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들에 대해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를 8절에서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짓된 예언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쳐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심판의 내용은 그들이 백성의 모임에 들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집안의 명단에도 오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거짓 예언자들은 이런 책에 자신의 이름이 서술되는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동료가 아니며 이스라엘의 땅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은 비단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만 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 우리의 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거짓을 입에 담아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곡해하게 하고 또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행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지식과 경험이 더 중요하게 여기게 만들고 세상의 이치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따르게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떤 결과가 초래하고 말았습니까? 영혼이 사냥을 당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혼이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부족과 점괘로 사람들을 겁을 주고 미혹하여 헛된 것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여러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또는 불확실한 앞날을 풀어가보자 점을 보고 필요하면 부적을 쓰려고 하지만 결국 그 순간부터 그 영혼은 귀신의 포로가 되어 무당이 하라는 대로 평생을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남유다가 종말 직전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이 위기를 벗어나 보고자 거짓된 희망을 붙잡게 함으로 사단은 결국에는 나라도 멸망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항상 깨어 분별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려고 한 것은 없습니까? 말씀이 현실과 안 맞다고 거부한 일은 없는가라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 믿으면서도 불안한 현실 때문에 점을 보고 있는 일은 없습니까? 내 안에 거짓된 모습이 내 안에 거짓된 이 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은 없는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